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즐거운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보다 오후가 더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거기서 우리 장군님께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압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다시금 강조하며 요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여러분의 은혜가 능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요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안의 우상이 드러나다. 오후 시간에는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적인 얘기는 제가 굳이 많이 안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의 얄팍한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파헤치시는지, 그리고 끄집어내시는지, 여러분이 움츠려 들고 있던 그런 믿음의 영적 마음들의 정체성을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요나 신드롬이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다.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은근히 나만 받고자 하는 독식한 마음, 또 여러 자기보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은 적개심이 드러나고 또한 비교의식이나 자기 연민, 공로 사상 등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요나 신드롬이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격려와 권면을 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요나 신드롬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 신드롬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다시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다 봤죠. 우리가 요나가 지도 잠깐 볼까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싫다. 왜 싫으냐? 그건 그 나라는 나랑 원수다. 난 그 사람들이 싫다. 안 가겠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폭풍우를 만나는 가운데에 그 배가 파손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찾아왔다. 여기까지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5절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거리 배는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긴 항해는요 준비된 사람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배 한번 타겠다, 요즘처럼 유람선이나 이런 배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막 폭랑우나 이런 비바람에 뒤뚱뒤뚱하면 여러분 배멀미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 긴 항해를 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배 멀미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긴 항해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뱃삭을 주며 선쟁에게 뇌물을까지 주어가며 배를 탄 것을 보면은 그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했다. 항상 그 전제적으로 그러나 요나가가 항상 붙어 있다라고 해서 욥바로 내려가, 지금 현재 욥바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긴 항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고 16시간을 타고 가는데 이건 사람이 가는지 내가 가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큰 폭풍, 이 폭풍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 폭풍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는데도 배가 멈추질 않고 폭풍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되면은 폭풍이 잔잔해지거나 배가 조금 다른 쪽으로 피해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이건 설상가상이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아무것도 못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모세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가 홍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해 문제에 앞에 딱 부딪혔는데, 아니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그럼 옆으로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홍해를 가는 길 양쪽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걸 넘어갑니까? 그 짐들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바다를 점령하는 나라가 이기는 게 바로 바다를 통해서 물자를 보급할 수 있거든요. 땅으로는 물자 보급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냥 배로 빨리빨리 이동하게 되죠. 요즘은 뭐 항공편으로 가니까, 요즘은 뭐 하늘을 제압하는 나라가 이긴다고 하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바다 가운데 이 폭풍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모세도 뒤로 가고 싶어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갑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바다에 빠져 들어가서 헤엄치고서 넘어가든가,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과 전쟁을 치러서 이기든가, 아니면 죽자 사자 나만 살고 산을 타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때에 원망을 하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모세가 제재를 시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글이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뒤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십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죠. 내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는구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합니다. 동풍이 불어오게 돼서 금방 뭐 만화 영화 보면은 뭐 지팡이를 딱 들어서 딱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상태에서 그 대군들이 건너가게 되죠.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을 좀 잘 묘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혀있던 애국 군대가 풀려나게 되죠.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고, 이제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오는 중간쯤에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바다가, 이 홍해가 갑자기 딱 덮어졌다고. 이게 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사공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거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여 뭐라
그러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부르고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 애곡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부르고 불렀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신이 용왕님께서 계시죠. 용왕님을 막 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심청인가요? 맞나요? 갑자기 춘향이하고 갑자기 헷갈렸어요. 제가 순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듣는 이가 그게 왜 그렇게 사람을 빠치게 합니까? 네? 용왕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고기도 많이 잡고 풍랑도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인신제사는요 성경에 있었습니다. 남유다 여러분 열왕기하 공부할 때 그건 좀 더 다룰게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거나 죽여서 피를 흘리게. 그래서 저기 뭐 미시시피 뭐 아마존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막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울부짖고 애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저도 또 이 말씀을 또 하는데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열왕기상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열왕기상 말씀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갈멜산에 대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몇 명? 849명? 50명입니다. 50명 대 엘리야 1대 850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그리고서는 내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여기다 제물을 올려놓을 테니 살아있는 신을 부르라. 그러면 위에서 이 제단을 태울 것이다. 이거 뭐 일도 아니죠. 그랬더니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오전 아침부터 들고 뜁니다. 막 펄쩍펄쩍 무당이 뜨듯이 칼날위에서 막 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흉을 보죠. 니네 신은 죽었니? 자니? 왜 안 나타나니? 그랬더니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몸을 자해하죠. 막 자해합니다. 막 피를 막 냅니다. 그래도 바알 신은 꿈쩍하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야 너네 가라. 너네는 안 되겠다. 내 상대가 안 돼. 다 치우고 나서 이 엘리야가 수축합니다. 돌단을 쌓습니다. 물을 거다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먹을 물도 없는데 바닷물을 퍼붓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소서. 쾅 끝.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성경 속에 살펴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불로 응답하고자 간구해도 죽은 신 앞에는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목나무 앞에 막 정한수 떠놓고 막 달림 햇님 뭐 낳게 해주세요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응답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한두 번 배를 탑니까? 이 배에 대한 전문가들이죠. 제가 종종 이런 그 영상들을 좀 찾아보는 것들 중에 참치잡이 어선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원형 어선이죠. 멸치잡이, 참치잡이. 근데 참치잡이 그 배를 봤는데 와, 그 배를 타고 가면은 한 5년만 일하면은요 뭐 집 한 채 값은 나온다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형 어선을 한번 타볼까. 집 한 채 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 참치를 잡기 위해서 호흡이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와, 참치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치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그들이 그 신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5절 후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 모든 물건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요 버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다 불타버리죠. 어저께 뉴스 신문에 이천에서 지금 대형 화재가 병원에서 났는데 한 간호사의 살신 성인의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고 해서 뭐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막 서원을 보내고 뭐 조의를 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 되겠구나. 그냥 잘못 죽으면은 이름도 없이 죽는구나. 정말 저렇게 명예롭게 영예롭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농담반 진담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부르짖는데 신도 자고 있어요. 죽었는지. 그런데
그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해 물건을 버린,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되고 쌓아놨겠습니까? 공포심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금은보화 좋은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물에 버리니까 이제 쓸모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동인도 지진이 일본에서 났던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쓰나미가 지진 9.0짜리가 나가지고서는 쓰나미가 나서 완전히 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들을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사랑 여러분, 이 공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앞부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부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요나의 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썰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배 밑층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당시 배가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맨 밑바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왜 밑바닥으로 들어갔을까? 여기서 이 요나가 뇌물을 주고 선원들 모르게 숨어 들어갔다라는 것이 짐작됩니다. 왜냐? 여기 있는 선원들은 지금 요나가 탄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탔다는 것은 선장 외에는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누웠다라고 돼 있어요. 야, 여러분, 배 밑에 들어가면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바닥에 가면 완전히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배 밑층은, 여러분 그 평형수라고 아십니까? 배는 평형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형수가 있어서 배의 좌우를 맞추거든요. 근데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뭐 진동이나 이런 게 안 느껴졌나? 이게 사람이 아무리 둔하지 않고는 이걸 느끼지 못할 수가 없거든요. 배가 막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누웠다? 제가 누웠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샤카브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완전히 누운 것입니다. 완전히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깔고 대자로 누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모르겠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 항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중간 정도가 되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잠이 드나요? 네,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기 3,000년 전의 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당시 배는 지금처럼 최첨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튼 안 좋겠죠. 아무튼 그럼 바람을 위해서 돛을 위해서 이동하는 배였는데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못 일어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재우신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무게를요, 요나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오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아니, 작은 문제만, 내 자녀와 내 새끼들이 뭔가 문제만 생겨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부모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문제, 이런 뭐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돼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보냈는데 지금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잠이 들게 한 것인가? 일단 지금 이 상황은 요나가 피곤해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학설적으로 좀 설득이 힘듭니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남죠. 하나님이 재우셨다, 아니면 사탄 마귀가 잠들게 했다.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 그런데 이 무게를요, 원수 마귀가 잠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이 재우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가도 해석이 또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오전에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2페이지 설교를 오전에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재우셨다. 듣고 싶다. 없네요. 사탄 마귀가 재우셨다.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재우셨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우셨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이 부분을 섭리로 바라봐야 됩니다. 섭리, 하나님이 계획과 뜻.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요, 욥바에서 이미 요나를 꺾어서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굳이 왜 배를 태웁니까? 돈을 왜 낭비하고 물 건너 버리고 왜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도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하게 일을 하실까?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그냥 욥바에서 가다가 이놈의 자식 다리몽댕이를 떡 부러뜨리고서는 딱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둠을 어디까지 내버려 둡니까? 깊이 잠에 빠지게끔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되게 신기한 표현이죠. 영적으로 기절하여서 정신을 잃듯이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라고 보겠습니다.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잠에 빠지게 한 거죠. 왜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넘어가면 우리는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거짓된 평안과 위로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네, 주일 빠져도 예배 빠져도 괜찮네,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구만. 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살았을까? 괜찮네, 이 정도는 문제가 없네. 이건 거짓 평안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싶어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야지 삽니다. 죽은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평안에 속아 버려서 딥슬립,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재우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에는 말도 참 언변도 좋았고 생각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정말 뭐든지 잘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이 굳어버린다라는 말 아십니까? 그냥 할 말도 없고 글도 잘 못 쓰겠고 그냥 눈만 맨날 침침하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깊은 잠이 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하면 10개를 깨달아요. 내가 오늘 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하나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밖에도 못 깨닫는 것도 힘들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도 못 깨달아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아 흘러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깊은 잠을 자시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만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요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깊은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명령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요나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해버리니까요, 뜻도 모르죠, 분별력도 잃어버리죠, 순종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까? 왜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옛날 했던 걸 가지고 울고 먹어도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은 새 포도주는 새 곳에 담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해석입니다. 다음에 또 요나가 기회가 되면 사탄 나귀가 재웠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금 돌아와서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어서 배가 막 깨져서 뒤엎었는데도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재우셨다라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이 상황에 6절을 나가시고 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선장이 위에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거든요. 선원들은 각기 어떻게 물건도 버리고 배에 있는 좋은 건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선장만 알고 있는 요나만 안 보이죠. 그래서 요나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고 이렇게 말을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할 수 있지만, 그가 잠을 자고 있으니 그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선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집사님, 언니
형, 우리 옛날엔 참 잘했는데 옛날엔 참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뜨거웠는데 막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국내 선교 가고 단기 선교 가고 비전 트립도 가고 여기저기 가서 막 청년 때가 뜨거웠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왜 이러지? 자는 자의 어찌민요. 우리 주변에 선장이 있습니까? 영적 선장이? 선장만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제가 오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했다면서요. 죄송해요.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막 가면 쫄리거든요. 막 이렇게 막 쫄려가지고서는 제가 다 못 전한 것이 참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필요해 주시겠죠. 자, 열왕기하 15장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타셨나요? 3절 한번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거든요. 그 중에 25년은요 이마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으로 청취하던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잠을 자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은혜를 줬느냐? 그 은혜가 주석적으로 표현된 글이 역대하 26장입니다. 자,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묵시에다가 네모칸 치시고 스가랴에다가 네모칸 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통에다가 네모칸 딱 쳐셔야 돼요. 요나도요 자기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죠. 참 목사는요 목사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는 건 성도들에게 하는데 목회자들은요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잘 안 들어요. 요나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묵시를 듣고 계시를 듣고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는 길과 방향을 스가랴 선지자가 딱 지도를 해줍니다. 여기 있는 이 스가랴는 우리 맑은 소선지자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우시야 왕은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찾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형통의 은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국방력과 군사력이 매우 약한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도와줍니다. 남들은 식당을 차리면은 안 되는데 내가 식당을 차리면 잘 돼요. 아니 김밥을 말아서 팔아도 잘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당시 우시야 왕이 이 블레셋에 거주하는 이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그냥 애들이 발작 뛰고 돌아가고 병 걸리고 전염병 걸리고 죽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이겨요. 뭐 한 곳도 없이 이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에 이 지역들을 막 아스돗을 막 뺏고 가드를 막 뺐습니다. 그냥 자기 땅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지 아십니까? 우시아 왕을 성경에 우리 아까 역대하 26장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시작.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말이 안 되게 도우시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 스가랴의 지도와 사랑과 순종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그런 일을 해도 망하는데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남들은 그런 걸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를 잘해서 계획과 막 재정을 투자해서 잘해도 안 돼요. 근데 나는 대충 했는데 돼요. 그냥 심심해서 재밌어서 하는데 그냥 그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는.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스가랴가 딱 죽습니다. 스가랴가 딱 죽고 나니까 이상하죠. 우시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제사장들이 드리는 분향단을 자기가 드리겠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일이 있고 제사장의 일이 있어요. 자꾸만 선을 넘어요. 그건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꾸 감나라 배나라 자꾸 참견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자기가 막 80명의 제사장들이 안 된다라고 뜯어 말려도 냅둬, 내 마음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그래서 그가 분향을 들어갈 때 그 성전에서 갑자기 이마에 뭐가 탁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그게 나병이 되죠. 그리고 25년 동안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 죽는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이 요나서로 딱 넘어와 보니까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무슨 잠을 자고 있는가? 왜 자고 있는가? 아니, 네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의 앞길에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요나의 앞길이 안 돼요. 그런데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행운이다, 럭키 세븐 했는데 배를 타고 나서 둔 넣어서 누워 잘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누군가 나를 깨우죠. 어떻게 깨웠을까요? 발을 걷어찼을까요? 찬물을 확 뒤집었을까요? 일어나라.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선장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자와 어린 아이들의 입이나 또한 누군가의 입을, 또한 불신자들의 입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도 있습니다. 자는 자의 어찌 미요 라고 말하면서 6절 또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혹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요,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이 요나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 이건 선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가면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서 선장의 이름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뭘로 깨우시려고 하셨습니까? 광풍으로 깨우려고 했죠. 광풍으로 깨우려도 해도 깨어나질 않아요. 다 물건을 다 손해보고 다 버려주는데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또 이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광풍이 일어나는데도 아직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깨워줄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가. 자, 보십시오. 요나를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저처럼 한 문장 한 글자를 보면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아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 때는. 근데 자꾸 손해가 나요. 뭔가 자꾸만 탑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도 자꾸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듯이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이 와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얼마 동안나 숨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지 1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애가 태어났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를 보내서 비유로 얘기해요. 그래도 이 다윗이 멍청해져 가지고는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 보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금 막 대놓고 직접적으로 막 폭언을 쏟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그 양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라고 딱 말하자 그가 뒤집어지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죄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죠. 아이가 아파 죽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그가 당신이라는 얘기에 그 자신의 심령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한거 구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다와 종들이 벌벌벌 떨립니다. 야 큰일 났다. 저러다가 다윗 왕이 좀 옛날에 사울 왕처럼 미쳐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 애가 죽습니다. 7일 만에. 야 이거 대박이다. 오늘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집에 가긴 다 걸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시다가 가서 왕이시여 아드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그 옷을 딱 벗더니만 제왕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뜻이 이렇다면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헛된 것을 쫓아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과 내 직장 가운데 폭풍과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손해가 납니다. 빵꾸가 계속 나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선장을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제발 돌아오라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 말씀을 가지고 요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 팔랑귀가 돼가지고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퍼붓고 오면은 내가 이 명예와 권세를 다 주겠다고. 아니 뭐 그까짓 거면 일도 아닌 거. 그자도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저놈들 내가 아주 저주를 퍼붓겠다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갑니다. 앞으로 빨리 전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성경에 한 4-5번의 동물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너는 저 앞에 지금 이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과 칼을 가지고 너를 두루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 동물의 입을 벌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지휘관이 잘못할 때 아랫사람이 옆에 사람이 들려주는 말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해주죠. 아까 전에 한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구절을 PPT로 띄우지 않으실 때는요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일도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본문을 잘못 말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냐고. 분명히 저는 제가 이 머릿속으로는 마가복음 16장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목양실에 가서 거꾸로 다 돌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마태복음 16장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써갖고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암기해가지고서 내가 가는데 왜 내가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3장을 얘기해서 제가 뒤에도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가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잠이 들어버리면은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심지어는 동물의 입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선장의 입술을 빌려서라도 말을 합니다. 정말 어린 소자가 얘기하면서도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구하는 것은 헛된 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려고 우리에게 기회 아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 이제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당시 선원들은요, 요나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신비주의와 이런 샤머니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신비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보자. 당시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제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아론 제사장이 우림과 둘림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스와 노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비를 뽑게 하셨는가? 제비를 뽑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잠언 16장 33절 잠깐 열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제가 혹시 말하다가 뭔가 잘못 말하면은요, 혁태 지사님께 손을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본문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맞은 줄 알고 계속 간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건 우림과 둠림의 사건 통해서 아무튼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구약에는요, 대부분 제비 뽑기로 합니다. 지도자를 세우거나 리더자를 세울 때도 사울 왕을 세울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12지파 중에 계속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왕을 뽑을 때만 제비를 뽑나요? 또 네? 여호수아 말씀에 또 누가 나오죠? 나쁜 놈 잡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나쁜 놈 잡을 때도 다 뽑으니까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을 잡아가지고선 그 가문을 멸망시키죠. 그렇듯이 제비를 뽑는데, 오늘날도 이제 극보수 목사님들은 이 제비 뽑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총회장도 대회장도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시비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전에 몇 번 제비 뽑기를 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이런 직분 부장들을 뽑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나도 그렇게 만약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으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여러분들 갖고 가신 이런 지혜와 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에 뽑아라는 이 나팔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는요, 굴욕을 당하다, 당첨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딱 보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을 받았는데 그 당첨이 축복의 당첨이 아니라 굴욕의 당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도 굴욕당하는 당첨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승동 기도원에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행운권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패드, 막 에어팟, 뭐 애플워치, 막 우리 교회도 그런 선물을 걸어야지 막 성도들이 막 기뻐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거기 애들이 그래도 한 50명 좀 안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나 걸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참, 애플워치 하나만 걸렸으면 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아빠 하면서 뭘 줘요? 이렇게 해서 문상 하나 받았다고, 자기가 MVP라면서.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고서는 요번 우리 온가족 수련회 MVP를 뽑아야겠다.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희생하고 가장 열심히 하신 분에게 MVP를 뽑아서 뭘 줘야 되죠? 아이패드를 줘야 되나요? 어떻게 뭐 줘야 돼요, 여러분? 뭐 줘야 되죠? 뭘 줘야 됩니까, 여러분? 탁시사님 뭘 드리면은 좋아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사님들 물어봤더니 그냥 그 마트 상품권을 주는 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타의 모범을 보이시는 MVP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는 끝나는 날에 제비는 안 뽑고 박수로 해서 제가 MVP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우리 아기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애들만 해도 벌써 4, 2, 8 벌써 10명이 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보물찾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씀을 돌아올게요.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이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여러분도 때론 예민하게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말랑말랑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용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정말 한 영혼도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감동 주시는구나, 참 소망이 있는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죠?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는 딱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났는데 2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응? 여기까지만. 자, 그 무리 가운데 아마 사람들이 그 배에 많이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물어봅니까?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나? 너 나라가 뭐냐? 너 민족이 뭐냐라고 이렇게 아주 너무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봅시다.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가 폭풍우를 만져가지고선 저놈 빨리 집어넣어. 저놈 어떻게 죽여버려. 이게 당연한 우리 상식적인 행동 아닐까요? 우리 마음은 흥분이 많으니까, 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원들은요,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뭐 하는 일인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전 여기서 여러분들께 2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나의 죄를 드러내어서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나를 굴욕당하고 요나를 수치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요나를 회개시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죄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딱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했으면 저 같으면 야, 저놈 치워버려. 저놈 때문에 그래. 던져버려. 확 던져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나의 입에서 복음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나가요.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야,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지? 아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높임받지 않는데, 내가 정말 밑바닥에 추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발람과 같이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자식을 쳐서도 깨닫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몸에 병이 나게 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도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얄팍한 방법으로 도망치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뒤집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십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요,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거 누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이요. 이게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글을 썼지만, 다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입에서 I am 히브리인,
I'm 히브리.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딱 이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쫄딱 망하고 가난뱅이가 되고 사업이 망한 그 현장에서 오늘 요나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10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야, 상황이 이상하게 기이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묘한 느낌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이 보여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니까 무리가 알고 두려워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찾으셨나요? 호세아 6장. 저는 이 호세아 6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나를 치시는 게 나를 치시고 나를 찢으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구나. 요나는요 여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이런 변화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내가 기도 생활이 게을렀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꿰매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당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오늘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호세아가 충분하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부분만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모스 8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아모스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참 오늘 예배드리기 정말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한 주간도 영력으로 충만하게 충전되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요나 신드롬으로 인해서 내가 흐지부지하고 있진 않은지, 때로는 나에게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영적 선장들과 영적 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추하고 굴욕당하는 현장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오히려 그들이 나의 그 모습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구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만의 성벽을 세운 눈먼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세상의 꾸짖음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얄팍한 상술과 영적인 이 자존감 세우지 마시고 빨리 비겁함에서 벗어나 더 큰 충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끄집어 내어 바다에 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